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교독은 5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 하나님 백성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애굽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재앙입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것과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가 뭐냐? 예배가 구원받은 백성, 거기에 심겨질 백성들 축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광야에서의 성막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모든 것이 하늘의 참 예배에 대한 모형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심겨질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뭘 하는가? 노동을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영업행위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21장 21절에 우리의 천국 주소가 12진주문으로 말씀하신 그 다음 해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고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를 여러 번 강조하면서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늘에 심겨올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예배를 드릴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 되신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학사 에스라서 3장이죠. 에스라서 3장.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장 1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특별히 어릴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임을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그래서 돌아와서는 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 특별히 성전 예배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계셔서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 요양병원에 내가 따님하고 그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어머니 좀 어떠시냐, 부활절인데 어떠시냐고 내가 여쭤더니 아유 어머니가 지금 교회 가고 싶어서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면 천국에 심겨오는 걸 싫어하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오락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모임과 손짓하면서 애굽으로 오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심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99편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란 뜻. 이사야 6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할 때에 하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역대상 28장 2절에 언약궤를 얘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나님의 발을 이렇게 짚고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짚고 있는 상자, 그런 의미로 이 하돔, 이 발등상, 발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건 다시 말하면은 그 법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온스 앞에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러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한 3년 정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신앙은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은 없어집니다. 제가 목회자면서 일생 뭐 그냥 예배 드리는 일을 밥 먹듯이 그냥 늘 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모처럼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3일쯤 어디 가서 있다가 강단 이렇게 올라오면 아주 어색한 거예요. 어쨌든 나무 집에 온 것 같고요. 3일만 그래도 그런데 이게 석 달, 3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선배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야,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서너 달은 정말 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으니까요. 그 다음 한 6개월쯤 지나면 내가 목사인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사역을 못하니까. 예배를 정상적으로 쭉 그냥 지키면서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또 섬기던 교회 또 나가서 늘 예배 드리던 분이 어느 한 군데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굉장히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우리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하도 이제 그러니까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필리핀의 신학교회 총장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필리핀 신학교회 총장으로 이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신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택한 백성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고역입니다. 고역. 그러나 이 예배는 내가 이 땅에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참 예배 하늘나라에 가서 드리는 것에 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드리는 것 자체만 하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9편, 제가 이 시편 4권은 모세오경의 민수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므니 법궤가 계시는 그 시온소 자리에 예배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늘 일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체질 자체가 카도시,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약을 먹어가지고 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식품을 취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할 수는 있지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에 함께 배어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시편 50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는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관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있죠.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배로 계약을 맺은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럼 뭐 사회적인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관하여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첫 번째 6절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6절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한 축복입니까? 신령한 축복.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떤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나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이게 천국에 심겨지는 백성이 아니고 애굽에 심겨질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기도가 밥 먹여주나? 뭐 그렇게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나? 뭐 시간마다 그렇게 그냥 주여 주여 그러냐? 그것은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과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잘 이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특별한 일에 그분이 응답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아수르군도 18만 5천 명, 그가 처음에는 은금으로 해결하려고 왕궁의 성전에 금으로 입힌 거 다 뜯어가지고도 그거 갖다 줬는데도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기관이나 왕궁 대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엘리트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그 외교적인 화술로 해결하려고 보냈지만은 항복 강요 문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대신 18만 5천 명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래서 다음날 아수르 군대의 숨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화살쪽 하나 쓰지 않고 이기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러면 성경은 히스기야가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 은금으로 해결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의지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죠. 12년 동안에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이 찾아와서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그냥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효염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바닥이 났어요. 마지막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죠. 마침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가서 내가 옷자락만 붙들더라도 내가 병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 붙들었더니 그 혈류병 근원이 말랐다.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해결받게 되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성경 말씀의 여러 케이스는 달라요. 사정과 어떤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성이 포위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질병이 문제가 돼. 어떤 유형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라.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에 실로 회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그 쓴뿌리들을 가지고 부르짖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격동되고 하는데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아들 되도록 어머니로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성전세 때문에 고민할 때 바다에 가서 제일 먼저 낚아져 올리는 고기에 입을 열면 은전 하나를 얻어서 종교세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고기의 입에 물려있는 은전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입에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갖다가 입에 물려주신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입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무엘은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무엘이잖아요. 사울 임금도 세우고 다윗 임금도 세우고 사무엘이 없었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한나의 여인의 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것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얻었다고 그래 사무엘이라고. 그래 어린 사무엘은 너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기르니까 어린 사무엘도 어머니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듯이 사무엘도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기 때문에 아들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다 이렇게
응답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의 기도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악한 아비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에 이렇게 기도 응답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듣게 하세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요. 이 말씀의 법궤가 있는 언약궤, 그걸 갖다가 하돔이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역대상 28장 2절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하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윗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발등상이죠,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때의 그 언약궤 하돔, 이걸 다윗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서 계신다는 거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이제 상 28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돔을 오늘 시편 99편의 5절에서 위에 발등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경우는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시는 발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사야 60장 13절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하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말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육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영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내 말씀이 언약 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큰 복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진리가 서로 입맞추고 밤과 낮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진리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깊은 은혜의 세계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무슨 일 하자 복잡하고 막 이러면 우선 마음 정리가 안 되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 시간에 그냥 자꾸 그냥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 마음을 딴 데 자꾸 돌리게, 애굽을 자꾸 보게 하고 애굽을 자꾸 가게 하면서 정말 나에게 신령한 양식을 내가 누리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교회에 이제 주무시는 분들을 깨우면서 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강단을 치시는 경우, 그건 굉장히 교우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그 가슴에 심어 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뭐 사람 인격 무시하게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막 자기 마음이지 뭐 목사님이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무식한 목사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에 저기 이 말씀에 꼭 그냥
관심을 가지시고 다 저기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왜 성도들이 왜 그렇게 주무셨는가?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알면 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이제 모르면 이 설교가 그냥 아주 지겹습니다. 지겹기 때문에 주무시기도 하고 뭐 그냥 딴 생각도 하는데, 성경을 알면은 그 다음에 저 목사님이 저 설교를 저렇게 깊이 하고 있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니까 그 시간에 본인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55장의 2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 그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에 기도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이게 참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기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99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8절 용서의 복이 있습니다. 용서의 복. 여호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뭐 죄 같은 거 이런 거 마음에 다 발 씻을 일이 있잖아요. 몸은 주님이 씻어 주셨지만 발 씻을 일은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항상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악들이 쌓여가지고 퇴적층을 이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탁 지각 변동이 되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감정이 아주 그냥 이 넉비공 튀듯이 이게.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발 씻는 일을 하면, 주님 앞에 용서함 받으면 이게 정리가 되니까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나가고 사람의 이제 인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니까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 거룩함에 우리도 함께 같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배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영원히 살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말씀에 듣는 복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함 받는 귀한 축복의 자리도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